동남아 여행을 가면 장사하는 형상들이 사장님, 사모님 빨리빨리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행사하는 장사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떠나기 전에 빨리빨리 물건을 사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버스를 타기 전에 물건을 사가라는 외침은 동남아 여행을 간 사람들은 한쪽으로나 들을 만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내용의 말씀은 짧지만 4번이나 늦기 전에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그렇게 회복하라,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가 유다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예언한 후 이제는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권고하고, 특별히 의로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고 의와 겸손을 쫓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숨을 수 있는 날을 준비하라고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에게 문제는 수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죄악에 대해서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했어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 당하는 일을 했음에도 수치를 모른다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을 겁니다. 아이가 철이 없으면 아이의 그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울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떠한 일도 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성인 우리가 수치를 모르고 살면 그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대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행동해도, 내가 지금처럼 살아도 내가 뭘 어때서 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때 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얼굴이 화끈거리고 정말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난 세월을 왜 그렇게 살았지.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수치가 느껴지고 부끄러움이 생기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를 묻지 않고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를 물으시고, 또 오늘의 삶을 통해서 내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 일들을, 또 오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부끄러운 일, 정말 말씀을 떠나 수치스럽게 살은 일이 없는가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점점 좋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치를 모르고 살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면 우리는 먹었던 것을 토하고 그것에서 삼키는 개처럼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판관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도 판관으로 살았는데 두 아들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또 자신의 생활이 정결하지 못하면
무능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자신의 삶이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바른 정체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도 왕으로 세워주면 좋겠다. 우리를 다스릴 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의해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초기에는 겸손한 왕으로서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사울 왕은 수치를 수치로 모르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막미스 전투에서 작은 숫자로 블레셋을 크게 이기고 기고만장한 사울이 이제 23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간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때 아멜렉이 길에서 잠복해 있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사건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때 행했던 아말렉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심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너는 지금 아말렉으로 공격하라. 그리고 그 아말렉을 공격할 때 그곳에 있는 속한 것을 모두 다 멸절해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도 기억하시고 오늘의 일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상받을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과거에 심판받을 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심판받을 일을 면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심판받을 그 일을 수치로 여기고 부끄러움을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수치로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그 백성을 잠복했다가 공격했던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그 아말렉을 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라.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기, 소, 양, 낙태와 모든 짐승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아각 왕을 남겨두고 기름진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수치스러운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진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이 그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아말렉 전투에서 성전한 이후에 길갈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길갈에서 자신을 위한 성전비를 세웠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기대했던 것과 너무 동떨어진 사울 왕을 보면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은
수치스러움을 수치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회개하지 않았고 그 이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생애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 되면서 어린 나이에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지혜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고 또한 많은 제물도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부강해지면서 점점 강해지면서 그는 점점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두어서 그는 하나님 주신 부강한 나라를 부강한 믿음의 나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고 그 죽은 이후에 그 아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분단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다가 방탕하여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우상 숭배와 방탕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 음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실언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잘못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수치스러운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 줄 알고 정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그렇게 살지 말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회개할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수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의 수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지금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해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천철지 원수, 그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서 회개하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저 원수의 나라를 왜 하나님 용서해 주려고 합니까? 그것도 기회를 줘서 제가 가서 회개하라는 말을 하게 하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스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명령과 대치되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하나님 원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가라 했을 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 그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과 대치될 때 어려움을 만나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차단기를 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안전차단기를 달아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위험하고 너무 어려운 길을, 하나님을 떠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차단시켜줘서 어려움을 만나고 또 아픔을 만나고 또한 바다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탄 배가 삼킬 것 같은 풍랑이 일어날 때 그 배에 있던 선장과 선원들은 이 풍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배를 타는 선장으로 선원으로 살다 보면 많은 풍랑을 만나는데 그 풍랑은 자연적 풍랑인지 아니면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심판하는 풍랑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된 겁니다. 선원들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이 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을 찾아내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찾아내기 시작했을 때 요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에 의해서 풍랑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져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요나는 사람들 손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순간 풍랑은 고요해졌지만 요나의 개인적인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던져지는 순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고 그는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또 다른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했던 일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일이었습니다. 요나는 배에서 던져서 물속으로 던져졌지만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찾는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서운한 것은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주님, 구원은 주님께로만 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또 내가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회개를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찾는 그 음성을 듣고 요나를 만나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니느웨 땅으로 토해내었습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이 잘못 살았음을 고백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그는 고백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그는 가장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주신 소명의 땅에 왔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전거했습니다. 니느웨에 사는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은 요나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은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일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게 좌우를 구별을 받지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제 12월 이제 중순을 향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고 건강을 얻어도 우리가 주님 사랑을 얻지 못한다면, 주님을 은혜를 잊었다면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시대와 환경에 타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수치스러움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구원을 얻으려면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구원을 위해서 겸손을 구하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하면 의인인 척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끄러운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낮추지 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불거스은 모습으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내가 겸손하면 오늘 우리 가정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사랑을 알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생명으로 필요한 자를 정거로 반자로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은 나 자신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주님과 연합해서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행하면 오늘 우리가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는 공의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나와서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물건이라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간은 몰래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땅속에 담아도 두었습니다. 한 세겔은 11.4kg를 한 세겔이라고 그러는데 그 돈으로 치면 한 3,300돈을 한 세겔이라 합니다. 금 50세겔이라는 것은 16만 5천 돈, 요즘 돈으로 한 80억 정도의 돈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탐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보고 아간은 그것을 땅속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정도는 우습게 넘길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을 여기서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특별히 아간은 그 자기의 죄를 자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제비뽑기로 범인을 찾아내라고 하셨습니다. 12파 대표들이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12파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제비가 꽂혔습니다. 유다 지파만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만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삽디 가족이 뽑혔습니다. 삽디 가족만 놓고 제비를 뽑았더니 그래서 아간이 나왔습니다. 네 번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 수백만 인구 중에 한 명 아간을 정확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간이 뽑히자 그를 아굴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간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행했던 그 수치스러운 일을 그가 깨달았더라면 성을 진멸하고도 남을 수 있는, 작은 성은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기지 못하는 현장을 보면서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회개했더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두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11개월 동안 살아온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가렸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덕계 지역에 성 개척을 하던 그때에 어떤 행지한 사람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는 제가 살며 목회하던 교회 바로 옆에 살던 형제였는데 그 형제를 우연히 만난 이후에 그 형제와 교제하면서 전도했습니다. 만날 때는 언제든지 목사님 다음 주부터 꼭 교회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했지만 그는 교회를 작정을 해도 늘 술에 취해서 교회 어느 날 오지 않으면 늘 술에 취해서 잠을 자든지 술이 깨는 날은 또 일하러 가든지 이래서 교회를 거의 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다급한 전화를 받고 집에 가봤더니 이제 술이 너무 취했고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데리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입원을 했더니 간 치수가 너무 높아서 알코올로 인해서 간이 너무 손상되어서 간경화가 이제 말기에 가깝다고 의사가 더 이상 술을 먹으면 되지 않는다고 죽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형제는 저에게 목사님 이제 저는 직장도 다니지 않고 교회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애는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너무나 귀한데 그런 정신으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 기회를 줄 겁니다. 술 끊기 너무 어렵겠지만 술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절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술 먹은 인간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이틀 후에 다시 술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 결국 술로 생애를 마쳤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기 전에 경험했던 습관들, 우리가 불신앙의 행동들 말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번에 그걸 고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불신앙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떠난 생각, 하나님을 떠난 말과 행동은 그것이 나에 우리가 어떤 이익을 취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부유하기만 하면, 내가 소원하는 것만 이루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라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는 그런 착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줄여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내가 돈은 벌지 못해도, 내가 혹 건강하지 못해도, 혹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명예스러운 일을 얻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내가 살겠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 일들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일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고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로 행하는 공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격을 태운 버스가 급에 지나다가 여러 사람이 다쳤습니다. 다친 사람들 중에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기가 그 버스를 안 타야 되는데 버스를 잘못 보고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다. 내가 그 버스를 안 타야 되는데 버스를 잘못 보고 탄 게 억울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 버스가 출발하는데 끝까지 타려고 뛰어가서 버스를 두드리면서 탔는데 구태여 거리 안 타도 될 걸 괜히 탔다는 분류입니다. 세 번째는 그 전역에서 정류소에서 내리게 졸다가 그냥 버스를 타다가 내리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분류입니다. 정말 억울하지요. 근데 정말 억울한 것은 우리가 해결할 기회가 있는데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나는 겁니다. 내년은 우리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내년이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내년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프듯이 우리가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것 우리가 마음 아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형제에게, 친구에게, 교회 가족들에게,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상사와 또 동료와 또 아래 사람에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말 신앙직이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말했는가? 아니면 나를 높이려고 말했는가? 사울처럼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행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기에다 오히려 기념비까지 세워서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준 내 삶은 없는가?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습니다 하고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12월이 이제 저물어 가고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2015년도 이제 저물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달력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기억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고 말씀을 믿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고 새로운 길로 축복하시는 그 땅을 밟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이라고 주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의 잔을 쏟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명예가 회복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예를 가른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돈이 무엇고 건강이 무엇고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바득바득 사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을 찾을 때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죽을 수밖에 없던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공의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자로 공의를 행하는 자로 하나님 찾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2015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수치를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성공이 아니라 떳떳한 가난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만족을 하나님 진정한 만족으로 내가 받고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치를 수치로 알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 정말 문제를 문제로 아는 그런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분별의 날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선언하고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주님 복을 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치를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술을 마시고 방탕하는 자가 그들의 행동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면 그들의 행동은 끊겠지만 술 마시면 그럴 수 있지.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한둘이가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수치스러운지 모르는 그런 폐인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치를 모르는 부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수치를 모르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해주시고 수치를 모르는 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우리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우리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수치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기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고 우리의 수치를 내려놓고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결심합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부끄럽게 얻어지는 부유한 자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날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고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고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진노의 낯을 피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